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서 맛을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신 자녀를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이 있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부모의 신앙으로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때로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 때문에 신앙에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다 단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수로 나와요. 이기는 자, 귀 있는 자, 교회, 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신앙생활의 무기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약속 아니겠습니까? 소망입니다. 곧 오는 시대에 먼저 흰옷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시인, 자랑하시겠다. 이 약속, 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능력이요 신앙생활의 힘인 것입니다. 빅토르 프랭클린이라는 유명한 유대인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론을 정립할 때에 자기가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사실들을 그대로 이론화했다는 데에 큰 각광을 받고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그의 책을 보면 인상 깊은 한 소녀에 대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녀는 다른 사람은 다 실망하는데 실망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은 다 어렵고 힘들어서 낮아빠지고 이미 핏기를 잃었고 생기를 잃었는데 유독 이 소녀만은 생기발랄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옆에 있는 소녀에게 물어봤다지요. 너는 어떻게 생기가 이렇게 돌고 또 뭐하러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깔끔하게 세수를 하고 작업장으로 출근하는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곳에 올 때 내 사랑하는 자 피터와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혹시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세수도 하고 그랬다.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그 혹독한 수용소 생활을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라는 90세가 훨씬 넘은 할머니 성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매일매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면서 교회를 마음 다해서 섬겼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그랬대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나라는 나이 지극한 할머니 성도뿐만이 아니라 시므온이라는 역시 나이 지극한 할아버지 성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난다는 그 소망 가지고 매일매일 생기를 잃지 않고 살아간 성도도 있습니다. 그렇고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을 잃지 않은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만날 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대교회의 정말 몇몇 되지 않은 성도들 4절에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몇 명.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여기 나오는 흰 옷이라고 했으니 영적 순결함을 지키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 한 이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3명, 4명 됐을까요?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정말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3장 1절 하반절에 이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렇게 진단했을까요? 참된 예배가 없었습니다. 참된 찬양이 없었습니다. 오직 외적인 내가 좀 가졌네, 내가 좀 괜찮네 이런 자랑으로 가득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목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목했는가? 읽은 4절의 말씀과 같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이 몇 명 때문에 예수님이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책망이에요. 죽었다는데 칭찬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100년 정도 지나갔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자취도 흔적도 아예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교회는 100년 후에도 든든히 그 교회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알으셔야 돼요. 왜? 신앙을 지키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회개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깨워서 회개시키고 이렇게 회개하니까 이 교회가 100년 지나도 정말로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멜리토라는 목회자가 100년 후에 심우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누군가? 바로 요한계시록 주석을 처음으로 저술한 설교자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목회자가 그 교회를 담당할 만큼 면맥도 유지했고 또 영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이라.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타락을 했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에스겔과 같이 두 손을 높이 올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도 계속해서 그 교회를 주목하며 또한 그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어떤 교회에게 하실까? 그것은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이라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면이 있는데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집단적이라는 거예요. 집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혼자 예배 드렸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혼자 남았다, 힘들다, 그런 탄성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에 7,000명을 남겨놓았듯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어 함께 예배하도록 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7영은 다른 이 요한계시록 말씀 반복해서 나오는데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한 분이신데 왜 7영이라고 했는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교회는 이 성령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성령을 주겠다, 회개하면 주겠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7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목사,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역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직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대교회는 왜 죽어가고 있었는가? 성령의 운행하심 혹은 영적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의 향연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부적인 환경, 거기에만 다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깨라, 깨어라, 그런 뜻이죠. 3절 하반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부응한 거예요.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그래서 기도에 마음을 다한 교회가 사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말고 같이 있을 때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선교도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청년부를 영국 수완지 지역에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에 예수 이름이 넘실될 수 있도록 전도자들을 또 파송하고 우리가 전도자도 되고, 그러한 것이 모일 때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모일 때의 힘으로 각 지역으로, 열방으로 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모이는 공동체, 교회가, 지역교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본연의 일,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선교하며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교회를 일컬으며 어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다음 세대라는 교회를 또한 포괄하며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4대 교회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시대마다 오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어서 자녀 세대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믿는 그루터기가 되도록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 세대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의 시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에 물론 지식을 주는 것 좋습니다. 지식이 필요하죠.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도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돼야 하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면에서 세상의 지식에도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긴 합니다. 영어 예배가 있잖아요. 영어 예배도 이제 2학기 때는 1.5세 전도사님이 오셔서 정말 한국어와 영어를 잘 예배에 접목해서 설교하며 또 하나님 영광 돌리며 또 이 땅에 지식도 축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참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자신의 모든 일생을 주 안에서 계획할 수 있는 산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젊은 시대에 가진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산 소망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지식도 준비하고 앞으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지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믿음을 준비하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역시 유명한 그런 정신의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성경적 인격 치료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별한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였어요. 그리고 고아가 됩니다. 어려움 때문에 자폐를 앓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람들의 사랑을 담뿍 받으면서 인격이 변한 거예요. 성품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증거하되 정말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 지도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는가? 괜찮다. 치료 안 받아도 된다. 먼저 치료받아야 할 것은 마음과 영혼의 인격이다. 인격을 치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히 다음 세대의 인격을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귀한 책을 한 권 읽었잖아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잠깐 소개는 했습니다만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크리스찬 학부모와 자녀가 꼭 알아야 할 25가지. 거기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의미심장한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만화를 보지 말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참 의미심장하게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지금 제품을 불매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불매해야 할 것은 일본 영화, 일본 만화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일본 만화를 보게 되면 지금 요즘 아이들이 전 세계, 우리나라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다 일본 겁니다. 원피스라든가 어떤 드래곤볼. 저도 드래곤볼도 봤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거 보면 온갖 잡신이 나와요. 귀신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교묘하게 매력 있는 존재로 바꿉니다. 마왕으로 변환시켜요. 이 마왕이 사탄인데 이 마왕이 얼마나 달콤하고 또 문화적으로 아름답게 색채가 되어져서 청소년들을 유혹하는가. 여자의 모습, 게다가 아주 예쁘고 매력 있고. 그래서 원피스라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루피잖아요. 이 루피는 악마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받아요. 특별한 능력. 여러분, 그러면 그 영화 애니메이션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악마의 열매를 따먹었으면 좋겠다.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마음이 오염되는 거예요. 청소년만 그렇습니까? 어른들, 부모 세대도 그래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오염된 문화가 있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유튜브 하나 클릭했으면 광고의 그 내용들은요, 정말 난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것으로 철저히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케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요, 어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25년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의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소망이 있어요. 다시 1살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1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 그리고 첫 마음,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다시 1994년에 그 첫 개청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그때를 다시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 그리고 예수 중심. 예수님이 없으면, 부모가 없으면 어린아이는 어찌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중심에 서시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사모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지역 교회들이 되고 열방의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